번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화요일 여러분들에게 번특톡 특별한 시간으로 인사드리게 됩니다. 이제 뭐 겨우 춥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이젠 잠바 입는 게 좀 더워지지 않았나 뭐 여러 가지 시간들 겪고 있지만 겨울 지나고 곧 따뜻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번개탄에서 날마다 특별하게 만나고 있는 북 콘서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뭐 워낙 좋은 책, 워낙 귀한 책. 근데 책보다도 그냥 사람이 더 좋아서 오늘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요즘 뭐 완전 한간의 화제입니다. 아주 난리 났죠.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영 목사님 나오셨어요. 자, 일단 김진영 목사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십니다. 서울 사람인 줄 아는데 충남 아산에서 왔습니다. 김진정 목사입니다. 네. 누가 오해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야 진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버지 골프 치러 가셨다고 이제 안 됩니다. 자, 우리 김진영 목사님 충남 아산 뿌리교회.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보면 초대형 메가처치. 네. 그렇죠? 네. 초대형 초메가처치 뿌리교회. 초메가처치 네. 뿌리교회. 일단 김진영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먼저 일단 관계 자체가 네. 오래됐죠. 뭐 벌써 저희도 정확히 26년. 26년. 네, 26년 됐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교회음악가 콘서트 오렸던 거. 예, 맞습니다. 제가 침신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사회를 보고 있을 때 예. 1학년이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참 그때 그 충격이 정말 그때 정말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너가 아버지 뭐야 이거. 직접적으로 들었던 질문이라서 그게 정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책 제목이 이게 뭐 영화 제목이잖아요. 영화에서 예, 영화 영화에서 제목은 나왔던, 예, 영화 대사자 대사죠, 대사. 명대사잖아. 네, 네. 근데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제목이 음. 또 기숙사 침신대 기숙사에 들어가 가지고 음. 제일 처음에 그 저희 방장님이셨던 강남중앙침대교회 최병남 최병남 목사님, 목사님. 네, 같이 예. 그날 밤에 통닭을 뜯다가 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이제 물으신 네. 그 이야기가 한 꼭지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이야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된 거죠. 최병랑 목사님은 그래도 강남중앙신학교회 담임이신데 사투리 그렇게 쓰지 않죠. 네. 뭐 좀 지금은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최병랑 썼는데.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다 그 부산, 울산 네, 울산이죠. 그쪽 네. 분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쪽 분들이다 보니까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를 오셨잖아요. 네. 근데 뭐 원래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신입생 입학을 했는데 약간 신학교에선 볼 수 없는 약간의 그런 비주류였어요. 지금은 엄청 차분해지신. 지금은 진짜 목사님 같고 진짜 지금은 너무 착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사진을 제가 봐도 와, 어떻게 이런 외모로 신학교를 들어갔나 뭐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때 저를 보면서 좀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랬던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보다도 네, 이 사진을 덩치도 더 네. 크셨던 것 같아요. 그때 훨씬 컸죠. 그때는 네. 덩치가 1학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품에 안겼어. 네. 내가 사회자인데 이렇게 안겼던 기억이 있고 아무튼 덩치도 있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약간 이런 것도 가오도 그때 좀 심했던 거예요. 네, 좀 심했죠. 네. 그럼 그렇게 해야 또 살아남았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한참 방황할 때. 침신대에서는 또 그런 게 또 네. 없었다가 네. 그런 학생이 딱 들어오니까 완전 그냥 평정을 해버렸죠. 자, 그렇게 신학한 신학 시절인데 그러니까 원래 주의 길을 가려고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신학을 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죠. 응. 그러니까 그냥 그 청소년기에 상당한 좀 방황을 좀 하다가 같이 방황했던 친구가 있어요. 보통 일탈이라고 하면 단순한 가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고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갈 정도로 장기간 사고를 좀 쳤고 그때 함께 했었던 또 전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우들 중에 그래도 제가 좀 가장 낫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쟤보다는 좀 이렇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하던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음악 실기 시험을 보다가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제법 잘하는 거죠. 또 그 친구가 노래를 제법 잘하니까 선생님께서 또 성악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레슨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게 지한테 맞았던 거죠. 그 친구가 저랑 이제 다른 학교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꿈이 생겼다고.
자기는 성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오,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저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걔보단 난데. 걔보단 내가 나을 줄 걔보단 착하고. 네, 맞아요. 걔보단 꿈이 있는 건데. 와. 아무리 망가져도. 근데 걔가 꿈이 생겼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서 내가 제일 꼴찌인 것 같은 거죠. 그럼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나같이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 한번 어떻게 대해봐야겠다. 근데 그때까지 청소년들을 가장 잘 다루던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교회 전도사님이라는 전사님들, 거죠. 목사님들. 근데 전도사가 되겠구나. 음.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제대로 된 동기부여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그겁니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 이제 청소년 때 놀았단 말이에요. 방황을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원래 모태신앙이었던 거죠.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네. 그럼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는데 네. 교회에서 평범한 애들이 어울리던 그런 방황은 아니고 네. 조금 더 심한 방황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러다가 주의기를 간다 뭐 이런 마음 있으면 뭔가 네네. 중간에 결정적인 뭐 은혜의 계기 뭐 또 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 것과는 원래 좀 상관이 없는 계기였었죠. 신학교 가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설마 정말 야 넌 성악이라고? 네. 그럼 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네네네.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사실 신학교하고는 상관없이 전도사가 되는 길은 신학교라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들을 가장 잘 다루는 친구는 전도사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청소년이 아니라 실제로 불량 청소년들을 대하는 캠프 이런 것들 한 2년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캠프를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기간에는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한테. 그렇지. 뭐 이렇게 좀 변화된 것 같이 막 형이 얼굴이 막 시키더라고요. 화내가지고 편지도 쓰고 막 이랬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좀 알아보면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어디 깜빵 가 있고 구치소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캠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경험들을 고시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설교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됐죠. 근데 사실은 지금 하나도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네네. 놀았던 사람인데 네.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네. 놀았던 사람인데 애들한테 또 꿈을 갖게 되고 네네. 자 이런 좀 근본적인 어떤 시작이 어떤 가정의 영향인가요? 교회의 영향인가요? 근데 이거 그래서 믿음의 밑바닥에 뿌리가 있을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그냥 뭐 이렇게 아니 진짜 궁금한 거지. 뭐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왜냐면 대부분 놀던 친구들은 끝까지 놀다가 어떤 정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맞아요. 돌아오는 케이스가 네네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놀기는 놀았는데 놀면서도 이상하게 그 신앙의 연결고리가 계속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책에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계기나 뭐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느가 아버지 모아시노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완전히 비뚤어지고 완전히 집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교회와 멀어져 있지 않은 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책에 녹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서 읽어보신 분들 많은지 모르겠는데 좀 읽어봐 주시면.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님의 하는 일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찰 집사. 사찰 집사. 그때 당시 사찰 집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회 관리하시는 그렇죠. 네. 집사님들. 네. 그분들이 제일 일찍 일어나서 네. 제일 늦게 주무시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방송실 마이크 켜시고 운행 가셨다가 집사님들 모셔서 새벽 예배 끝나면 다시 운행 가셨다가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관리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집이 교회였던 거네요. 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떠나 살아온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찰 집사님 일을 막 하시면 자녀들도 결국 그 일을 같이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 영향을 받는데 사실 느그 아버지 모아시노였을 때 이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주인공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늘 방황하게 된 계기도 아버지, 목사가 된 이런 열매를 맺게 된 것도 아버지 영향.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관리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연인으로 봐도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특수수색 때 월남전 다녀오신 전쟁 후유증을 겪고 계신 분.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사는 그냥 마치 뭐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과 같이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평안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전쟁 후유증 그게 발발이 되고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폭력적으로 변하시는 거죠. 엄청 맞고 컸습니다. 네. 아, 참. 아버지가. 네. 그래서 맷집이 좋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네. 그 아버지가 좀 강하게 키우신 거예요. 엄청 강하게.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강한 성격인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가장 바닥에서부터 네네. 가장 힘들고 굳은 일을.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의 폭력적인 거 하고 뭐 그런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가출을 하고 방황을 했던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때 신앙으로 계속 잘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아버지도. 바닥에서부터.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남들은 가정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친구들은 가출하거나 힘들면 집을 나와서 네. 교회로 가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은 힘들고 어려워서 나 집이 싫어, 나 엄마 아빠 싫어, 그래서 집을 나왔어.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어쨌든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다닐 때 안 믿는 집이었으니까 엄마가 막 집에서 뭐라고 그러면 뭐야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와. 그럼 갈 데가 없어. 그럼 우리 이제 교회로 가는 그럼 교회로 가는 거지 우리는. 그럼 교회 가면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가서 우리 집이 또 엄마가 이래요, 아빠가 이래요 막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일탈을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학교 좋대요. 이런 재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 아니지 우리 믿음이는 가출했으니까 우리 교회로 가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막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을 뛰쳐나갔어. 막 너무 속이 상해. 그럼 어디로 가? 교회로 못 가. 집이 교회잖아. 집이 교회죠. 그럼 교회는 안 갈 거 아니야. 일단 교회를 떠나가야 돼. 교회는 나가야 돼.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집사님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 대든 적이 있어요. 교회 집사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있기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고. 왜냐하면 저희 삼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막 집합 해가지고 맞고 그날 저녁은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나중에 커서 독립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교회 나가지 말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해병대 출신이고 월남 전후 출신이니까 이제 집에 있는 아들 3명이 거의 신병인 거지 뭐. 네, 맞아요. 집합.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했는데 3명이 다 3명 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들 진짜 목사 안 만들면 교회 떠날 것 같은. 집사가 돼도 교회 떠날 것 같고 장로가 돼도 교회 떠날 것 같아. 목사를 해서 목회를 하면 교회를 안 떠나.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모여서 늘 얘기하는 게 목사가 돼서 세계 복음하여 무슨 동네 복음 이런 거창한 게 맡겨진 게 아니라 네 영혼 하나 그거 하나 그냥 교회에 묶어두기 위함이다. 저희들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일단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을 보는 다음 세대나 부모님들이 나 교회 안 가, 나 교회 안 가 그런 말 할 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그럼요. 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런 말 하는 친구들이 주로 신학교에 가는 거죠. 주로 그런 말,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나 사랑 안 해 이랬던 친구들. 네, 그래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거니까. 정말로 저희 아들도 이 방송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신학을 가서 주일교를 가다가 이젠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자, 이제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를 좀 이해하려니까 어떻게 지금은 좀 이해가 좀 어떻게 되세요? 근데 그것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데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저희 아버지 47살, 제가 지금 올해 47이거든요. 외모를 보시면 30대로 다 보시는데 47살 정도까지의 아버지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47살. 아직도 제가 우리 아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저희 아버지 지금도 아직 그 성격이 죽진 않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 성격 버리시는 순간 돌아가시니까 그 성격 다 받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아래로 이렇게
중간에 껴서 제 아들,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 나이까지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먹어봐야 그럴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지금도 집합을 딱. 예, 집합은 안 하시는데 거기까지 확 올라오다가 참으시는. 네. 왜냐면 이제 집사님이고 목사님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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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들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면서 그냥 진짜 47살까지 이해가 되고 50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에 이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쓴다는 건 아버지를 오픈하는 거잖아요, 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가족을 다 오픈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신앙적인 내용도 있지만 네. 오픈. 약간의 좀 고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고민 없었어요. 고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뭐 의도는 있었는데 어떤 의도였냐면 제 동생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2014년 2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이제 그 참사가 있기 정확히 2달 전입니다. 그때 그렇죠. 이집트 성지 순례객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서 한국인 3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죽었던 김진규 목사가 제 동생이거든요. 그 동생이 시신을 수습하러 제 형님하고 둘이서 이집트를 갔었어요. 그러면서 맞는지 좀 확인해라.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폭탄 파편으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장례도 다 치르고 마무리 잘 된 줄 알았는데 저한테 고혈압이 찾아온 거예요. 이 등치가 원래 좀 고혈압이 좀 있을 만한 등치긴 한데 벌써 이제 고혈압을 맞이할 시기는 아니었었거든요. 워낙 나이상. 건강했잖아요. 네. 근데 고혈압이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 동생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그냥 나중에 죽을 때까지 우리 막둥이 속옷도 내가 입고 잠바도 내가 입고 살 거야. 그러면서 동생 그 시신 화장했을 때 동생 몸에 박혔던 그 사제 폭탄 파편들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하시니까 그걸 버리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마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동생하고의 어렸을 때의 추억 그 아버지가 그때는 좀 괜찮으셨는데 그 이전에 그 동생과 우리 삼형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때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일종의 그런 그때 어떤 감정들을 빨리 좀 배설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꼭지 그냥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좀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네.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교회에서 겪어야 되는 어려운 시절들, 또 갈등의 시간들, 그러다가 정말로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정 안에 순교자가 나오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역사들을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다 경험을 하신 그런 마음들이 이번에 다 소개가 되어진 거네요. 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좀 강력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럼 우리 한번 번개탄 시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또 목사님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이 책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요. 일단은 간증집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긴 했지만 간증이라고 한다면 어려운 시기를 좀 겪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또 성공된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통 주를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성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던 시절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며 기도해 주셨던 저희 아버지 그런 분들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로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저 리비아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그때 이렇게 얼굴 시커멓고 등치가 좋은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를 지나가다가 웬 청년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 불쌍하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그 신앙 때문에 습관을 따라 유월절이 되어서 리비아로부터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웬 청년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불쌍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니까 그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메고 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에 가보시면요,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 13장인가에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밝혀집니다. 그게 누구냐면 얼굴이 검은 시므온인 것이죠. 시므온,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습관을 따라 자신의 신앙 때문에 유대교 신앙의 어떤 그런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리비아로부터 걸어와 예루살렘을 찾은 것밖에 없거든요. 6월절에. 그러다 예수님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고 억지로 로마 병정을 시켜서 십자가를 메고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에서 가보니까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의 지도자로 그 시몬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 같아요. 이 사람이 철저히 준비되고 안디옥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온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불쌍한 청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죠.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6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을 하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리비아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신앙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쌍한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만신창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억지로 로마 병정을 시키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것밖에 없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 어느 날 보니까 아직까지도 사도 중에 누구 한 명도 로마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있는 일반 성도들이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곳에 있는 누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과 구레네 시몬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자녀인 루포가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화되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로마 교회 개척자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밝힌 내용이 바로 느그 아버지 모아시노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 위해서 많은 이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많이 준비되었다. 저희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였던 그 강력한 그 교육 그 방법 거기에 좀 반발을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전혀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 삼형제가 모이면 늘 교회 가지 말자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3명이 다 목사가 다 되어 있고 한 명은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그 선교를 준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는 반대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하신 그 열심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느그 아버지 모아시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지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 아산에 있는 뿌리 교회는 사실 형편대로 교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배방읍 이 구령리 시골 논밭 위에 지어져 있는 허름한 좀 스산한 분위기의 창고 건물에서 좀 개척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좀 아름답게 좀 기분 좋게 사역을 같이 했어요. 같이 개척하셨던 네 분의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함께 성장해 오다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공간이 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옮겨야겠다 생각하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안 그래도 형편대로 준비한 이 좁은 공간인데 얼마나 더 형편이 좋아서 더 괜찮은 곳으로 옮겨갈까.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꿈이나 계획들을 접고 그냥 남아있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인가 있다가 이 건물이 서 있는 땅 주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땅 팔렸으니까 좀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2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계획했던 대로 좀 나가고 싶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고 교회 통장에 돈 한 푼 없었거든요.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그냥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고 있을 때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 그렇게 뭐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그냥 고민하고 계획했을 때는 나갈 수 없다가 불가피하게 나갈 때가 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성도들과 기도하기를 우리가 나가고자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나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망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밀어내는 것이면 교회를 늘려서 가자. 공간을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형편대로 구했던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저희가 그 창고 건물에서 목회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붕어빵을 들고 상가 사장님들께 열심히 제가 연고도 없던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붕어빵을 구워서 열심히 돌아다녔던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 좋은 공간이 나와가지고 그곳에 계약해서 그곳에서 제2의 뿌리교회 공수리라는 동네인데 공수리 시대를 열게 된 것이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4년 동안 전도했던 곳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해서 그곳에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부흥을 이루자 이런 계획을 생각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고 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뿌리교회가 정확히 코로나 시기 2020년 4월 달에 밀려나서 코로나 시기를 오롯이 새로운 공간인 공수리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계신 교회나 성도님들,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큰 역전의 기회와 얼마나 큰 어떤 회복의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겪으니까 그 순간을 빨리 이겨내고 얼른 회복되고 얼른 제대로 된 자리에서 일어서고 싶은데 보통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면 거기서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넘어져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는 만들어 놓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저 끝에 터널 저 끝에 빛을 보게 하시면서 꾸준히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셔서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그 지나온 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의 책의 내용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공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어떠한 것들을 좀 보여줬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더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집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큰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붙들고 제가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김진영 목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큰 복과
그 성공의 내용들이 그들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그 열심, 그것을 발견해가며 하나님을 점점점 더 많이 알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성도에게 맡겨진 진정한 비전이요 목적임을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또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도 많이 눌려져 있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내서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찌 보면 참 계획대로 될 것 같아도 어떤 것도 계획대로 되는 건 없다라는, 교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가정도 삶의 모든 순간들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원래 본인이 생각했던 제가 생각했던 거는요, 집 나가서 영원히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집 나가서 영원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도 보면 제 가출 그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다시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아버지가 또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냥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학교를 가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저 또 외로운 거 싫어하거든요. 혼자 가는 건 싫어하는구나. 같이 하자고 꼬셔서 같이 가출했습니다. 같이 가출했는데 이 가출해가지고 저는 평생을 내가 여기서 집에 절대 안 들어가고 내가 성공할 거라고. 뭘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저 댓글에 지나가면 개고생인데 감사합니다. 네. 전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어떤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제가 주유를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마무리 짓고 집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죠. 아니 그 숙소에서 주유소 숙소에서 자고 새벽에 이제 새벽에 누가 자꾸 문을 막 두들겨요. 그 산자락이었는데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막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 옆에 담배랑 술이랑 막 이렇게 있어요. 한참 방황할 때니까 담배를 하나 이렇게 다 물고 누구냐고 인상을 써야죠. 이상한 사람이면 안 되니까 겁주려고. 그냥 담배 연기를 푹 품으면서 누구냐고 문 따가지고 문 확 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야, 거기를 또 찾아오셨구나. 찾아오신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거기서 주유를 하신 거예요. 멀리는 못 갔구나. 한 2시간 거리, 2시간 거리. 2시간 거리면 되게 2시간 거리인데 그분이 저를 보시고 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거기 그 진혁이하고 둘째 아들 놈하고 똑같이 생긴 놈이 거기 있대?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어디인데 그래? 뭐 이래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네. 다시 이제 집에.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안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왜냐면 꿈과 비전이 집에서 영원히 안 꿈과 들어가는 비전이 거니까. 영원히 안 들어가는 영원히 거니까. 안 들어가는 거니까 꿈과 비전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저 그런 아버지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로버트 태권브이예요. 그렇지. 또 그냥 저희 아버지 영사니까. 보통 그냥 옛날엔 다 맞고 키긴 했는데 저희 아버지 여러분 차원이 지금 보시는 분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때리다 뭐 잡히면 그냥 날라오거든요. 이놈 새끼. 뭐 이런 건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주먹으로 얼굴 날라오죠. 얘기하다가 뭐 옆에 집었는데 아령이면 아령이 날라오죠. 후라이팬 집히면 후라이팬으로 머리 찍히죠. 전기줄로 때리죠. 어렸을 때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어머니를 막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어머니 피 막 낭자하고 저희 삼형제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던 분이었거든요. 진짜 그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한 분이었는데 그날 그렇게 제 앞에서 막 우시면서 집에 들어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안 들어간다고. 아버지만 가시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잡아 끄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저한테 가자고 할 때 들어가자. 너 니네 아버지가 너 나가서 밤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밤마다 울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지금 우는 우리 아버지는 울지 않을 텐데.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울지 않는 분인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물론 어머니가 나 꼬시려고 그런다. 그때는 그런 생각 잠깐 했었는데 2014년에 제 동생이 죽었을 때 그 부사역자로 있었을 때인데 잠깐 저희 아버지가 1년 정도 저희 어머니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 사역을 그만두시 4차 집사 그만두시고 1년 정도 저희 집 단독주택 2층이었는데 1층에 집이 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1층에 잠깐 오셔 사신 적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왜 그러냐고 뛰어내려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뉴스를 보시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이집트에서 사람들 죽었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진규가 죽었다고. 아이 아버지 무슨 소리야 진규가 왜 진규가 그 가만히 있는 진규가 이집트 가서 죽냐고. 근데 제 동생이 그 선교 준비를 하면서 그 친한 그러니까 여행사 사장님이 신학교 동기라 선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아랍 지역을 성지 순례하는 일정이 있어서 좀 도와줘라 그래요. 잠깐 다른 교회 성지 순례 계획을 인솔해서 간 거였었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출입국 관리 업무할 때 그 버스에서 테러가 일어나 죽은 건데 그때까지는 누가 죽었는지 뭐 이렇게 자막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 한국인들 상대로 테러가 있었다라는 것만 지금 그냥 이렇게 영상에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아들이 진규가 죽었다고 막둥이가 죽었다고. 대성통곡을 하실래? 괜찮다고. 진규 안 죽었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진규가 죽었다고 막 우시는데 그러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여진이한테 가봐야겠다. 재수 씨죠. 그대로 서울로 차를 몰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10시 정도 됩니다. 밤 10시. 밤 10시. 그리고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계속 봤어요. 저도. 아버지 그러시니까 새벽 1시쯤에 이제 TV 뉴스 기자를 통해서 사망자 명단이 떴는데 그때 김진규 이렇게 찍힌 거죠. 그때 최초 김진규 목사 이름이 나온 게 새벽 1시였었어요. 그 다음 날. 근데 아버지는 뉴스를 보자마자 네, 그걸 보시고 우신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봤는데 옛날 그 주유소에서 저를 마주하면서 우셨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밤마다 널 위해서 울었다고 아버지가. 예.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불신을 했었는데 동생 죽은 걸 보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나를 위해서도 저렇게 우셨을까. 그래서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때 일들이. 그럼 사실상은 자녀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고 네. 또 부모님들도 본인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네. 살아왔던 환경, 맞아요. 시대적인 삶 네. 그거를 그렇게 또 부모님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 아닌가. 아버지도 그냥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죠. 전쟁 후유증이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었었던 거고 그걸로 저희들 키워가면서 자신도 함께 자라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던 같이 믿음이. 그럼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거는 네.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왜 많은 직업이 있을 텐데 왜 사찰 집사를 아버지가 그거, 지금 보니까 엄청 믿음이 막 충만 그쪽은 약간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아 근데 그 많은 직업 중에 네.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뭐 운전서부터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왜 사찰 집사? 이거는 제가 공영방송 같은데 나가면 좀 할 얘기일까 지금 이렇게 아껴두고 있었던 얘기거든요. 공영방송이잖아요. 최초. 네. 최초. 최초. 왜? 최초 밝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원래 안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 그러니까 월남전 얘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저희가 크니까 말씀해 주신 건데 월남전에 가셔서 이렇게 전투를 하는데 이렇게 그 한 개 소대가 정찰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맨 앞에서 총을 들고 맨 앞에서 천병으로 나가는데 소대장이 그 무슨 굴 같은데 들어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베트콩들이 있는지. 그걸 왜 확인을 해 가서 들어가 총 맞으면 죽으면 어떡하려고. 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시키니까 막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씨 모르겠다 들어가가지고 순간 드는 생각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수류탄 하나 까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오셔서 살았군 하고 한 거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교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뭐 금방 들어오나 전쟁 빨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정찰을 나가는데 그냥 갈 때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정거리고 이러는데 충분히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인데
천병이야. 제일 먼저 가야 돼. 이것도 개척해서 가는데 그런 기도를 하셨대. 하나님, 이번만 절 살려주시면 귀국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일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야. 와. 그래서 귀국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시게 된 왜냐면 또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한 거네. 이게. 협상한 거죠. 네. 일단 하나님만 살려주기만 하면. 네. 지금 불신자가 최초로 서원한 그런 내용이죠. 불신자가 서원한. 만약에 거기서 부처님 그랬으면 절로 가는 거예요. 절로 가는 거 큰일 날 뻔했죠. 알라 그랬으면 이슬람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요. 네. 근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셨네. 네. 근데 그 저희 아버지 고향을 가보시면 굉장히 조그만 마을인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그 아버님이 그 침례교회를 다녔던 건 아니잖아. 다녔던 건 아니죠.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관계가 있고, 네, 뭐 그 원래 그 시족 사회였거든요. 저희 경주 김씨 계능군파 23세선. 그 친척들이 다 모여 살던 곳인데 뭐 당숙,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늘 망나니.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윤기 아들이 저렇게 컸어? 윤기 저 서울 가더니 저 출세해가지고 옛날에 여기서 저 어떻게 사람 되나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고향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옆 동네 시골 처녀 이제 모 교회 다니고 있는 거기서 침례교회죠. 그 청년인 저희 어머니 소개받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서울로 이 청빙마다 올라가실 때 요 두 청년 상당히 성실한데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서 사찰 집사님 삼으신 거죠.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이 있었다라기보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한 그 영화에서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래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정찰 가고 막 이런 앞에 가다가 막 쓰러지고 총 맞고 이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온 거네. 이 번개탄 TV에 처음 얘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래 나도 이 얘기는 여러 군데 나도 영상을 봤는데 이 얘기는 정말 처음 듣네요. 야, 이거 대단하네요,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시골 교회와 그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중요성이네 이게. 네, 그렇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떠오를 줄 모르는. 야, 그러니까 본인도 힘드셨겠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선교를 가거나 목회를 하거나 무슨 사역을 하는 건데 정말로 사찰 집사로 헌신해서 평생 그렇게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하늘을 찔렀어요, 제 아버지가. 너무 성장하셔가지고 그냥 뭐 관리집사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각정헌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뭐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못 봐줄 정도로 너무 믿음이 좋게 자라신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서는 야, 당신 똑똑하기도 한데 신학교 가서 목회 한번 해보지 그러냐. 그런 말씀들을 몇 번 들으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을 좀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사역자로 빠진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긴 한데 자기가 볼 때는 내가 목회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으시더래요. 그래서 뭐 사실은 끝까지 사실하신 거죠. 사실은 끝까지 그렇게. 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밑에 세 자녀는 다 주의 길을 네. 신학을 가고. 근데 책 내용에도 있지만 사실 성장기 때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진짜 이 단어는 그렇잖아요. 야, 네가 뭘 한다는 거야. 네가 뭘 한다는. 그 담임 목사님 자녀, 무슨 사역자 자녀, 무슨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도 사실은 다 자기만의 열등감이 있고 어려움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방황도 했고 근데 아빠는 사찰 집사님이고 거기다 아빠가 좀 이렇게 막 약간 폭력적인 것도 좀 있고 그런 과정에 있던 너가 네가 뭘 한다고 신학을 간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막 또 듣고 네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적들이 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주변에서 아니면 저희 아버지한테. 주변도 있을 테고 부모님은 안 그러지 않았을까?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되게 환영 반, 이렇게 의아 반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또래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기억 니은 배우고 중학교 올라가서 알파벳 배울 시절이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읽고 영어를 읽으니까 알파벳 A, B, C, D가 아니라 그냥 발음 기호대로 막 이렇게 읽어대기 시작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를 읽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간 그릇된 기대를 좀 하셨어요 저한테. 제 크게 공부로 성공할 놈이다 이거. 뭐 대학 교수나 무슨 박사나 뭐 이렇게 될. 그래서 그릇된 기대를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놈이 방황을 하고 그런 놈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저한테 유독 엄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지내고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방황을 하고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신학교를 가서 네가 목회를 하면 그래도 그 인생 네 인생 똑바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영 반 좀 이렇게 아쉬운 반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실은 그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주변에 놀던 친구들 있잖아. 고등학교 때 놀던 선후배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아 이것도 이 최초 또 고백인데. 아 이거 좀 더 이렇게 KBS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 이거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그걸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자. 그렇잖아요. 그 선후배들은 고등학교 말이 안 3학년 되잖아요. 때입니다. 3학년 때. 3학년 때. 아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제가 한 살 많잖아요. 반말을 한다고 싸우고 뭐 눈빛 마주쳤다고 싸우고 그 한 1년 싸웠거든요. 그러다가 당구장에서 저랑 눈싸움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 가오가 떨어지잖아요. 지면. 고3 때. 고1 때 처음에 들어가서 고1 고3 때 좀 이따 나와야 돼 그 얘기가. 고1 때. 고1 때. 저 뭐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요. 가까이 가보니까 명찰이 3학년이야. 전 1학년인데. 아 3학년인데 등치도 크고 아 이거 3학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기특해서 부른 거예요. 자기하고 눈싸움했어. 자기 학교의 후배가 자기하고 눈싸움 한 게 저는 처음이야. 째려본 게 저는 누군지도 몰라서 눈싸움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눈이 마주치면 죄송합니다. 네, 눈을 네. 바로 깔잖아 우리는. 네. 근데 계속 쳐다본 거잖아요. 네. 기특한 거죠. 뭐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자기는 3학년 누구인데 라고 해서 뭐 내일부터 보면 인사해라 뭐 그렇게 해줬어요. 기특한 눈빛으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 다음 날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여기 물어보니까 우리 학교 통인 거예요. 짱이죠 짱. 그날 원래 이거야 되는데 원래 이거야 보기에도 되는데 얘는 기특한 괜찮다. 거예요. 얘는 괜찮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형이 저를 되게 예뻐하는 거죠. 되게 예뻐하고 야 우리 학교의 내 후계자는 너다. 거의 이런 분인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제가 한 살 많지만 저하고 동기였던 저하고 나이 똑같은 2학년 야 걔네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진혁아 너 그냥 난 네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을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수능을 좀 남겨놓고 제가 원래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 먹은 고등학교 2학년 중간 정도인데 공부를 안 하고 너무 이제 방황을 했으니까 공부를 좀 하고자 고시원을 계약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고시원에서 문제집 막 풀어쓰면서 막 이렇게 쌓여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고시원을 가는 도중에 그 형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1년 선배하고 찾아와서 진혁아 형이 네가 필요해서 왔다고. 근데 그 형이 모 이제 거리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으로 있으면 등치가 이랬거든요. 나이도 어린데 완전히 너무 거인인데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형님 모시고 왔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 형은 벌써 데리고 모시고 온 형님은 벌써 술 좀 됐어요. 그 형이 그냥 보통 등치도 이만한데 저한테 교복을 벗으래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예. 그 길거리에서 옷을 다 벗, 팬티 하나 한 개 다 벗었어요. 자기 옷도 벗더라고. 거기서 자기가 내 옷을 입고 내가 자기 옷 입고 그리고 단란주점을 갔잖아요. 거기서 들어간 교복 입고 들어가니까 누구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고등 3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누구야 부르니까 아 형님 저예요.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더라고 그 형님이. 저를 데리고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진혁아 형 뭐 하는데 뭐 도와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형 저 신학교 가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지 거기서. 잠깐만 단란주점에서.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 네. 단란주점에서. 단란주점에서 그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저한테 위스키인가 그걸 따라주시는데 전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목사로서의 어떤 준비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목회자가 되려면 충분히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술을 끊는 거, 술 안 먹는 거. 술 담배 끊어야지.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서 저 신학교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실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 형님이 저 만나러 온 그 바로 위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 우연 형이라고 한다면 야 이무연 나가서 우유 사와. 그때 막 뛰어 나가가지고 우유 500ml 사왔을 거 우유 먹었잖아요. 달란주점에서 네. 달란주점에서 우유. 그래서 뭐 그럼 그 신학교 목사 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 되는 거라고. 놀래가지고 한참을 얘기 안 하다. 야 그러면 너 한 번에 붙을 수 있냐고 신학교. 그래서 해봐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 학교 만약에 떨어지면 안 붙으면 와라 그러더라고. 전 진짜 가려고 그랬어요. 떨어지. 안 붙으면 이거는 만약에 붙으면 모르겠지만 안 붙으면 형님한테 가겠습니다. 했어요. 붙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1년 제가 늦게 들어갔지만 대학교는 재수 안 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떨어졌으면 1년 동안 주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달란주점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었네. 그런데 아주 나중에 그 형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 모 지역에서 사채하고 계시더라고. 네. 아마 거기서 제가 돈 받으러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난 그때 지금보다 덩치가 2배 컸어요. 20살 때 1학년 입학했을 때. 제가 몸무게 118kg 그때. 그때 진짜 지금도 어떻게 기억나잖아. 그래서 선배들이 다 뭐냐 쟤 막 다 그러고 있었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온 거네요. 네네. 야 근데 그 형님들도 멋있다. 우유를 먹였네. 우유를 먹.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딱 존중해 준 저도 거잖아요. 사실 그때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겁을 먹었었어요. 오 맞아. 대선배님이고 예, 그랬었으니까 우유 사와. 우유. 사실 그 형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뺨을 딱 때려. 뭐 하는 소리야? 마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했으면 한 잔 마시고 그럼 나는 또 난 쓰레기야. 난 또 술이나 마시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신학 포기하고 그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들은. 그 생각을 안 해봤네. 원래들 했으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형한테 감사 편지 한번 쓰시죠. 네. 형님 진혁입니다. 그때 저를 포기해 주셔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네, 뭐 제가 목사 됐다는 소식 들으면 굉장히 좀 기뻐해 주실 건데 그래도 그때 저 되게 예뻐해 주시고 신학교 간다는 거 좀 인정해 주셔가지고 저를 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정말 놔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형님이 어느 날 여기에 나중에 올 수도 있다. 나중에 그 형님이 이 귀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동생아, 뭐 이거 아멘. 아멘은 안 하네. 아니 올 수도 있다니까 진짜. 그 형님도 어디 가서 이 책 볼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좋죠. 네. 진혁이 내가 알던 그 진혁이 네. 이거 가명으로 해놨는데 여기에다가는 네. 보면 그러면서 아시죠? 이걸 네. 보면 알 거 아니야. 아시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형님이 제가 쭉 보다가 네. 야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또 한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 그럼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 가운데 일하시는 거 정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형은 그 사채하셨으니까 오셔서 형은 우리 그거 교회 재정 쓰겠네. 맡으시고 너그 동생 뭐 하시노 이거 너그 동생 뭐 하시노 이거 쓰는 거지. 왜냐면 한 명 한 명이 다 살아 있는 간증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형님이 주님 만나 이교회 등록하는 것보다 김진영 목사님이 주님께로 와서 주의 길 가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특별히 그렇죠. 그렇죠. 네. 상황을 보면. 네네네. 근데도 맞습니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네. 하나님이죠. 야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무궁무진한 책의 내용들을 갑니다. 자 책이 나오니까 이 책이 지금 쭉쭉쭉쭉 읽혀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네. 어때요? 좀 처음에 쓴 목적과 방향대로 책이 좀 소개가 되어지고 알려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네, 좀 그건 이제 좀 바람이긴 하고요. 바람이긴 하고 그냥 읽으시는 분들이 원래 목적인 그냥 저는 이제 좀 뭔가 좀 배설을 해야 좀 살아남을 것 같아서 이제 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그 글을 보시면서 그때 사실은 처음에 글 너무 좋다. 글 계속 써라. 책 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 7, 8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그 일들이 다 무산이 되고 그냥 파일로만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저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저보다 한 살 많은 우리 여자 전도사님 계시는데 누나 동생 하던 사이였죠. 그 파일 있으면 좀 달라고 나 거기 한번 읽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3년인가 4년 전에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깜빡 잊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 출판사에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 글 좋아요 하면서 보냈는데 그 채택이 된 거예요. 책 내자고. 네. 본인이 내려고 낸 게 제가 아니라 낸 게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그럼 저한테
목사님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그때 나 줬던 파일 줬는데 좋다고 그러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책에 나온 건데 사실 이 제목도 원래 제목도 제가 지었던 거는 사찰 집사 가라사대였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이 목사님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 거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 제목을 채택한 거예요. 네, 그렇게 책에 나왔던 거고 사실은 책을 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글 마무리 지으면서 그 의도나 목적은 완전히 이제 무산됐었으니까 아무런 생각도 없다가 전사님 때문에 책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기왕 읽혀지는 금에 제가 이 뭔가 좀 감정을 배설해야 살아날 수 있었던 나,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에게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일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오히려 제가 하는 설교보다도 이 한 권의 책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 그렇게 읽혀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람인 거죠.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번에 보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같이 많이 일을 그래주세요. 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김정 목사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쭉 가는 것도 신기하고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그때 있을까. 사실 그렇게 안 보였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저도 또 이렇게 저는 딱 그때 봐도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했었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네. 꾸준히 저는 26년 전 모습 그대로 쭉 온 거고. 사실 그때 관심 가졌던 것도 제가 청소년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저 형한테 뭔가 좀 배우고 좀 빌붙어야겠다라고 했던 생각도 있었고 사실 그 목사님 하시는 그 사역에 몇 번 가고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청소년 사역으로 쭉 만났던. 근데 이렇게 완전한 목회자로 건널 건 그때 생각 못했거든요. 저도 정말 특수 사역 할 줄 알지. 우리는 사실은 이제 범죄도시 마동석 사역 막 그런 거 있잖아. 완전히 특수 사역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전형적인 그냥 담임 목사님. 네, 맞습니다. 사람들 많이 놀래요. 좀 뭔가 좀 특별한 거 할 것 같았는데 너무 아니 근데 이게 특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특수 사역일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제일 푸근한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 이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 지금 녹아져 있고 이 책을 주로 어떤 분들이 보면 다 좋지만 목사님 바람의 저자 입장에서 이런 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보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좀 한번. 중간에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레네 시몬 그 십자가를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졌던 것 때문에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돼 있고 그 가족들은 로마 교회 개척자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온전히 잘 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낙담과 힘겨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특별히 그런 있잖아. 분들한테 교회 위로가 될 것 안에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들이 아유 속상해, 경수가 이럴 수 있는 분들도 적어도 내 있잖아요. 새끼는 1년 동안 집 안 나가거든. 얘보다 나 김준영 목사보다 낫네. 진짜 그럴 수도 그런 게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 이 간증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자는. 그리고 또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도 모르는 거야 진짜. 하나님 부르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어떠면 가정의 복음화와 가정의 문제들 속에 어려움 있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또 하나의 소망과 희망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책자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김진영 목사님의 사역은 이제 새롭게 또 이 책과 함께 또 시작을 하게 되는,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닌데 전혀. 그 정말 다른 전사님과 다른 분들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으니까 앞으로의 사역을 좀 더 기대하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 제목 있다면 저희가 교회와 사역 어떤 걸 김진영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어떤 제가 완전히 생계책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시기에 저희 동네에서 제가 그 본 개척자들만 3명이었어요. 세계교회. 오롯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고 그 시기에 제가 아는 그 목사님들 세 교회가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저희 스스로 버틴 것도 있지만 많은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중산층 교회 되는 게 비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중산층.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돈 없어 가지고 망하는 모습은 보지 말자.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도와줘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이제 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넉넉할 수 있는 이유는 남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뿌리 교회가 중산층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또 편집해서 나가면 이상하다고 그럴 텐데 앞뒤 내용을 잘, 네, 잘 보시고 충분히 어려운 교회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아이들까지 해서 5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초신자들도 있고 새신자들도 있는 그 가운데서 진짜 하나의 비전, 한 말씀 듣고 동일하게 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나 도태되지 않고 예,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나이까지 같은 목적을 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입니다. 지역과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중산층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세울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네네. 같이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뭐 26년 전 우리 그 모습이 네. 그 침신대 강당에서 막 꿍짝꿍짝하고 막 청소년들 얘기하던 그런 시절, 그때 어쩌면은 어릴 것 같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다. 사실 저희들 SNS 보면 알지만 지금도 똑같이 사는 것 같아. 그때가 SNS 보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함께 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번개탄 방송 그래도 가끔 오고 가다 여기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어떻게 와서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더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이제 좀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그러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이제 좀 죄송하고요.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두 분이 아니고 제대로 준비해서 사시는 사역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나면 늘 기도하고요. 그럼요. 사실 예,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교회가 또 김진영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면 네. 저는 또 저의 목회의 길, 우리의 목회를 가고 네. 또 교회의 목회를 가면서 네. 우리 아버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책임지는 은혜를 계속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거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진영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한방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으니까 남겨주시고요. 형님, 그거 좋네요. 형님 진혁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 좋다. 야, 이거 진짜 국내 최초로 단란주점에서 신학을 선포했던 목사님의 이야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길 소망하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화요 정규 방송에서 만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중에 한번 설교 한번 하러 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